우리는 언제나 왜라고 묻는다. 핀란드의 오로라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왜 자격증부터 따지 않느냐고 묻는다.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어떤 대답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해시키느라 자신 안에 불을 태울 필요가 없다. 삶으로 이해시키면 된다. 쓸쓸할 때 눈을 돌리고 산을 보라. 내가 존경하는 일본인은 민의 연구가로 한국 민속 예술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일제시대에 조선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한 야나기 무네요시, 노자사상을 현실에 옮겨 자연농법을 개발한 후쿠오카 마사노부, 그리고 야마오 선세이다. 도쿄 출신의 야마오 선세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문화 공동체를 시작해 자연과 하나 되기를 꿈꾸었다. 도쿄의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었다. 1977년 가족을 데리고 빼촌이라 불리던 작은 섬 야쿠시마의 마을로 터전을 옮겼다.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였다. 야쿠섬은 태풍의 길목이다. 그곳에서 야마오 산세이는 자기만의 별을 고르고 나무를 휘어지게 하는 태풍에서도 기쁨을 느꼈다. 수천 년 된 조몬 삼나무를 숭배하며 구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한편 농사를 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성스러운 노인 등의 저서를 남겼다. 게리 스나이더와의 대담집도 있다. 인도와 네팔을 여행한 후 순례 일기도 좋은 작품이다. 그에 대한 소개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야마오 선생은 내가 살지 못한 삶을 실천한 사람이다. 그의 삶을 늘 바라보게 된다. 틱나타는 말한다.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북극성을 길잡이로 이용할 수 있지만 북극성에 도달하려는 것은 아니다. 북극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노력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 자기의 장소에 도달하는 일이다. 오늘날 사라 티즈데일은 시인으로 사랑을 받는다. 시집 바다로 흐르는 강으로 시인의 자리를 굳히고 사랑의 노래로 콜롬비아 대학 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나중에 시 부문 퓰리처상이 되었다. 평생을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으로 아파했던 사라. 그녀는 아름다운 온열로 상실과 희망을 노래한 대표적인 서정시인이다. 그녀의 시의 원초는 영혼의 고통이었으나 시와 사랑이 그녀를 구원했다. 그녀는 썼다. 한순간의 환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라. 다가오는 모든 것에서 최대한을 만들고 떠나가는 모든 것에서는 최소한을 만들라. 알베르토 망구엘은 썼다. 책이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 책을 읽어도 우리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한다. 깨달음의 가능성을. 잘 쓰인 책이라도 르완다의 비극을 덜어줄 수 없지만 엉터리로 쓴 책이라도 운명적으로 맞는 독자에게는 통찰을 허락할 수 있다. 종교학자이면서 법률가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루미는 34살에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린 고냐 지방의 학자였다. 어느 날 그가 나귀를 타고 시내를 지나고 있었다. 한 무리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거린이 앞을 가로막았다. 신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머뭇거리는 사이 로미가 들고 있던 책을 빼앗아 우물에 집어던졌다. 닭발성 샴스였다. 그 만남 이후 로미와 샴스는 친구가 되었다. 무시당한 로미의 제자들이 문제 삼자 샴스는 나타났을 때처럼 사라졌다. 분리의 슬픔은 로미를 신비주의 시인으로 바꿔놓았다. 샴스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미는 데려오게 했다.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발 아래 쓰러졌다. 두 사람은 또다시 긴 신비의 대화에 들어갔다. 질투에 찬 주변 사람들이 한밤중에 샴스를 불러내 죽여버렸다. 스승의 부재에 충격을 받은 로미는 샴스를 찾아 다시 다마스커스로 향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왜 나는 찾고 있는가? 내가 그인 것을, 그의 존재가 나를 통해 말하고 있다. 마침내 육체를 초월한 영혼의 합일이 이루어졌다. 잘랄루딘 루미는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이다. 그의 시는 전 세계에서 읽힌다. 신에 대한 사랑의 전형을 보여준 샴스와의 만남이 평범한 학자를 인류 역사에 남는 시인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UCLA 대학교 학생이던 한 청년이 방학을 이용해 약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멕시코로 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식물에 대한 지식에 해박한 인디언 노인을 만난다. 그는 주술사이며 치료사이고 알매 인간이었다. 그는 제자가 되겠다고 접근한 청년을 시험하고 단련시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입문시켰다. 청년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이 양파 껍질처럼 나란히 존재하는 일련의 세계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약기족 인디언 돈 후앙 마투스 밑에서 수련한 청년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다. The Teaching of Don Juan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환멸을 느낀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얻으면서 뉴에이지 운동의 기폭제가 된다. 11권에 담긴 돈 후안과 카스타네다의 지혜전수 시리즈는 17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3천만 부가 판매되었다. 위대한 샤먼 돈 후앙이 한쪽 문화권에만 물들어 있던 인류학과 학생을 저자로 변모시킨 것이다. 우연히 선물한 만남으로 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전개된 예는 적지 않다. 스승을 만나지 않았다면 망구엘이나 루미나 카스타네다의 삶이 어떻게 갔을지 알 수 없다. 만났더라도 깨어나지 않았다면 삶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의식을 깨워준 스승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죄인과 성자는 아니다. 선한 사람도 절반은 악하고 악한 사람도 절반은 선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아니다. 겸손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도 아니다.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란 짐을 드는 사람과 짐을 지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세상에는 짐을 지우는 사람이 20명이면 짐을 드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엘라 윌러 윌콕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가장 많이 기대어 짐을 지운 사람들도 내 삶의 모습이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짐을 덜어줘야 하는데도 반대였다. 남에게 내 짐을 지우지 않고 산 적이 있었던가. 엘라 윌러 윌콕스는 미국 위스콘신의 농장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독자적 시세계를 가진 시인이 되었다. 명성이나 부와 상관없이 새가 노래하듯 시를 써서 사랑을 받았다. 잡초는 사랑받지 못하는 꽃일 뿐이다. 가서 땅을 일궈주고 가지를 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기다리라. 그 꽃이 자신의 높은 가치를 알 때까지. 잡초는 사랑받지 못하는 꽃일 뿐이다. 나의 인도인 친구 산자이 마슈라는 힌두교 성직자이다. 그와 함께 15년 매년 인도 각지를 여행했지만 하루도 아침에 목욕제기하고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다.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힌두교의 신들에 대해 긴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산자이는 금식하며 사원에 가서 만트라를 25일 동안 4,000번씩 100만 번 암송했다. 나는 회복되었다. 조셉 캠벨은 또 말한다. 신적인 존재란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는 전능한 자아이다. 삶에 대한 묵상은 자기 안에 내재된 신성에 대한 인식이다. 서귀포에 살 때 사귄 제주도 사람은 가톨릭 신도이다. 그는 성당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일요일이면 바닷가에 있다가도 잠깐 다녀오겠다며 서귀포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달려가지만 한 번도 나한테 전도한 적이 없다. 도마복음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자 그것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펼쳐져 있으나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라고 했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독교를 전도하고 부처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설득하고 오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모시는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자기의 명상법이 정도라고 주장한다. 한국 종교야말로 길이라고 설득하고 비현실적인 책은 그만 쓰라고 비난도 한다. 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많은 손길 중에 나는 아직도 그들의 표현대로 방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교회에 다녔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러 불교 승려들을 친구로 두어서 불교를 알지만 부처가 되지 못했고 힌두교 사상을 배웠지만 첨자를 깨닫지 못했다. 나는 다만 인간이 만든 사원에 다니는 것보다 자기 존재 안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 뿐이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이보다 진리를 찾는 도중에 있는 이에게 더 마음이 끌린다. 그리고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따라가겠다는 믿음뿐이다. 두통으로 고통받은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대학교에서는 더 심해져서 환청으로 이어졌다. 출근은 간단했다. 나는 인도 푸나의 명상센터에 있었는데 두통이 극심하던 아침 스승이 문득 말했다. 두통이 오면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두통이 왔다고 말하라. 아픈 건 내가 아니다. 머리가 아픈 것이다. 두통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다. 두통을 바라보는 나로 남으라. 두통은 왔다 갈 것이다. 나는 바라보는 자일 뿐이다. 그의 말대로 생각하니 두통과 나는 분리되었다. 두통이 일어나면 어서 와 라고 말했다. 신비하게 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다. 내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자 두통은 공격의 의지를 잃은 듯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실제의 두통이 아니라 두통과 자기를 동일시한 것이다. 언제든 두통이 올 수 있는데도 나는 매번 두통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것은 문제이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런 것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것이다. 조금만 아파도 나의 소멸 위기에 긴장했던 것이다. 우리는 나라는 단어와 생각을 빼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스즈키 순류 선사는 나날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 99% 자신을 향한다고 한다. 왜 나는 문제를 겪는가? 이런 문제만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벗어나야 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자기화로부터이다. 자기동일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인 것이다. 조셉 골드스타인, 잭 건필드, 수리아 다스 등의 스승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출신 아나가리카 무닌드라에 대한 일화가 있다. 그는 불교 성지를 보고 싶어 했다. 인도를 여행하는데 하루는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무리 없이 5시간 연착을 기다려야 했다. 제자들이 염려하자 무닌드라는 말한다. 여기 더위가 있지만 나는 덥지 않다. 여기 목마름이 있지만 나는 목마르지 않다.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나는 짜증나지 않는다. 무닌드라는 죽음까지 그렇게 마주했다. 여기 죽음이 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마음이 창조한 자기 동일시에서 벗어났을 때 그 나는 누구인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미를 숨기고 있다. 두통은 나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나인가? 사물의 고유색은 없다. 문학을 하던 나는 화가 모네가 한 말에 의구심을 가졌다. 고유색이 없다니. 모네를 포함한 인상파 화가들은 사물의 색에 대한 기존관념을 거부했다. 모네는 더 나아갔다. 인상주의라는 단어를 만들고 빛과 색의 관계를 추구한 사람은 모네였다. 그는 동일한 풍경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수련을 연작으로 그렸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파리에 갔을 때 맨 먼저 간 곳이 모네의 그림이 전시된 미술관이다. 오랑주리 미술관에는 높이 2m, 총 길이 87m의 수련의 연작이 전시되어 있다. 1840년 파리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클로드 모네는 생강이 대서양과 만나는 해변 도시 르아브르로 이사했다. 화실이 아니라 야외에서 눈으로 보며 그리는 그림의 생동감을 풍경화가 부댕으로부터 배웠다. 모네는 사실주의 외화 기법을 거부하고 빛을 그림의 주제로 삼았다. 보이는 모든 것이 빛을 그리기 위한 소재가 되었다. 빛 아래에서 사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었다. 모네는 색을 연출하는 외부의 빛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 다른 빛, 사물의 내면에서 비쳐 나오는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토록 나이 들어서 공공했던 무명 시절이 지나자 모네는 센강 옆에 마을에 정착했다. 같은 장소에서 수련을 수천 장 그렸다. 본질을 보려고 하는 이는 눈이 머는 걸까? 오디세이의 호메로스가 그러했고 신라곤의 밀턴, 픽션들의 보로에스도 그러했다. 말년에 시력을 잃은 고야와 드가처럼 백내장이 심해져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모네는 수련 그림에 몰두했다.
세잔느는 시력을 잃은 모네에게 자네는 한쪽 눈으로 세계를 보지만 그것은 얼마나 특별한가 하고 말했다. 개체와 개체 사이의 구분이 사라진 그림을 그린 모네. 우리에게 보는 것이란 보이는 것에 속는 일이다. 같은 인상파 화가 드가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라고 했다. 모네는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에 속지 않으려고 했다.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유색은 관념이 만든 편견에 불과하다. 독립되고 분리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환영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색으로 표현한 것이다. 힌두교에서는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는 아트마이며 모든 존재는 아트마의 표현일 뿐이라고 한다. 신성이 각 존재로 발현될 때 고유의 색과 형태가 나타난다. 그 내면의 빛은 하나이다. 모네는 그 내면의 빛까지도 매 순간 변화하는 유동체이며 따라서 그것이 표현되는 각각의 존재들도 시시각각 변함을 발견했다.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모든 예술가는 구도자인가? 모네는 화가였기 때문에 색으로 말하고 표현했을 뿐이다. 현상에 가려진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 토글에서 몇 년간 탐구하듯이 모네는 수련 하나를 수천 번 그렸다. 개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문학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어느 날, 내가 개성을 연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고정된 개성을 넘어 보편성과 만나는 것이 나의 과제가 되었다. 인도의 성자 니사르가 다타 마하라지가 말한 것처럼 지혜는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모든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 그 둘 사이에서 삶이 움직여 가야 한다. 미국 하이쿠 시인 닉 버질리오가 모네의 그림에 시로 답한다. 수렴물 밖으로 자기 밖으로